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것은 봉사가 힘들거나 직분이 부담되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서로가 상처를 주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해 야고보는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말을 끄집어 올려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에 똑똑하고 해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 각자의 논리와 입장이 분명하고 또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 욥을 정죄하는 수많은 말의 향연들이 나옵니다. 분명 새 친구들의 말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욥의 상황에는 맞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새 친구와 엘리후는 서로 바톤 턴치를 하면서 말로써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마음을 욥기 32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우리 각자는 자신이 판단의 주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식들은 실은 진실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진실의 파편을 가지고 마치실 수 있기에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더디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가 가진 파편과 상대가 가진 파편을 서로 맞춰볼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서로에 대해 분노하고 성을 내기 쉽습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성을 내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표면적으로 볼 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폭이 클수록 우리는 상대를 오해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입장과 걸어온 인생의 길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폭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분노의 무게가 줄어들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의 성화를 이뤄가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죄악된 생각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삶의 더러운 죄악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이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보게 되면 마음에 뿌리를 박힌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겨져 자라오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받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온유함이란 프라위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겸손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곧 복음을 겸손히 삶의 태도와 원칙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한 까닭은 많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삶의 태도로는 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아는 것,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괴리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자기 기만이 됩니까? 자신의 머릿속에 옳다고 받아들인 사실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지식과 행함의 불일치에서 일어나는 그 결과는 자신의 양심이 알게 됩니다. 그 양심의 사이렌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결국 양심의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고 만성적 기만, 곧 영혼의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양심으로 나아가면 내 마음과 삶에 썩어지고 골마터지고 새롭게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기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사람을 향해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서 자신의 모습을 잊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자유를 뜻하는 엘류세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사람이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이 되어서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노예가 받던 속박, 차별과 대조되는 권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시대 옛 언약의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 마음에 새겨진 은혜의 율법 아래에서 사랑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 자유를 가진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지식과 믿음과 행함에 불일치의 간격을 좁혀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행한 일을 통해 복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도 참여하며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성경 곳곳에 숨겨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많은 복들을 말씀 속에 숨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레 그 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닌 종교적인 열심, 곧 신앙 행위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먼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경건이란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이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신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갈은 입에 물려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거나 원하는 대로 제어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곧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해버리는 사람은 전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다치게 하는 말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말인지, 질투로 인한 모함하는 말은 아닌지 말씀의 필터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인지 책임질 수 없는 말인지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꼭 해야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독설과 같이 할 수 있고 예의와 배려를 통해 상대가 받아 마실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경건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 두 가지는 먼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삶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복지 시스템이 지금처럼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온갖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노출되었던 약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법과 복지의 테두리 안에 보호받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여러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일반 은총으로 돌봄을 제공하시지만 그럼에도 공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소외된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갈 때 약자를 향해 내 손을 뻗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또 다른 삶의 예배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라고 하는 단어는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감옥에서 간수가 죄수를 목숨 걸고 지킬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당시 간수가 자신이 지키던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세상 속에서 지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 곧 성공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로 점철된 만몬의 정신입니까? 자신의 목숨 걸고 지키는 그것이 결국 나를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줄 것이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을 지킨 자는 마지막 때에 그것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을 지키기 위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이미 받은 복음의 자유함 속에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기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온갖 방해물을 뚫고 세찬 세상의 바다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 곧 예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막상 삶의 현장에는 주님의 향기가 머물지 못하고 입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며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했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음에도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순전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지식과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삶의 간극을 좁혀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을 소외된 약자를 돕기 위해서 선용하며 골마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